이제 스가랴 9장부터는 시대적 배경이 약간 바뀝니다. 8장까지는 성전을 짓고 있었고요. 9장부터는 성전이 완공된 후 40년이 지난 시점의 예언입니다. 겸손의 왕이시며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 선민들의 복된 종말론적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9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만 완료가 되면 이방인들의 핍박도 완전히 사라지고 황폐해진 땅도 회복되고 평안과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주변 국가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삶에 어떤 결단을 하잖아요. 특별히 신앙의 결단을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봉사를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우리가 경건의 삶을 결단을 해요. 그러면 나의 결단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내 교회 봉사 안 하다가 교회 봉사를 하게 됐으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습관을 그동안은 버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결단하고 내 잘못된 습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내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겠지.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바를 성실히 지켜나가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그게 세지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인 거죠.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거죠. 저 말씀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9장부터는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 9장부터 14장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주변 국가는 심판을 받지만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통받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제 주는 말씀들이죠.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말씀이 내린다, 말씀이 머문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말씀이 머물고 임하고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는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 말씀이 머문다고 하면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 임하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임해야지 심판의 말씀이 임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 특별히 본문에는 북쪽 나라와 이스라엘의 서쪽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받는 나라 중에 이제 북쪽 나라와 서쪽 나라, 뭐 블레셋 이렇게 나왔는데 주목해서 볼 나라가 이제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 나라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두로는 지혜로운 나라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두로 왕은 지혜가 충족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기술자들을 보내주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 지혜로운데 왜 심판을 받을까? 지혜란 좋은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지혜로우면 구원을 받아야지 왜 심판을 받을까? 3절에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했냐? 은금을 티끌처럼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은금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아뒀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한 거예요. 이 두로도요, 원래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외부 침공에 시달리니까 그 육지에서부터 800m 떨어진 섬에다가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외부에서 침공해가지고 못 견디면 그 섬에 만들어 놓은 요새로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다 망해도 두로는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왕권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섬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13차례를 공격했지만 함락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요새를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에스겔 28장 16절부터 보면요,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교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지혜로 번성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요새를 세웠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강포해지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우리는요 얼마를 소유하느냐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유형의 자산이든 무형의 자산이든 보이지 않는 자산, 내 재능, 내 지혜, 저 사람은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가졌느냐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는 엄청 부자였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는 소유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소유를 어디다 썼어요?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썼어요. 그거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산 거죠. 그 사람은 그 소유 때문에 지옥에 갔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얼마를 소유하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그 사용의 양은 상대평가죠.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를 했어요. 왜?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0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10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똑같은 10이 아니라 후자가 하나님 앞에 훨씬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왜?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걸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거든요. 그의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새로 짓고 쌓아뒀던 그 부자. 그 부자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이 끝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는 쌓아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는 사용하지 않는. 두로는 지혜가 뛰어났지만 그 지혜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은금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짓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를 위하여 한 거죠. 그래서 두로는 그 지혜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4절에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육지에서 800m 떨어져 있는 그 섬까지 뚝을 샀습니다. 뚝을 샀고 길을 만들어서 결국에 두로를 정복합니다.
두로가 쌓은 성은 두로가 지혜로 쌓은 성은 금과 은을 쌓고 그걸로 자기 요새를 쌓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쌓고 싶은 성들이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재물의 성을 쌓고 싶기로 하죠. 그 재물로 자기의 성을 아주 튼튼하게 두르기를, 요새를 만들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모든 성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이 무너질 때 8절에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다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키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지키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종말의 때에 세상 모두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재물로 힘을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쌓은 어떤 것으로 유무형의 어떤 소유로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야, 그 건축만 한다고 집이냐? 벽돌로 집 만들어놨다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집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집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둘러 쳐서 적군으로부터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